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역대하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개관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관련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970년에서 930년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입니다. BC 966년에서 96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기간입니다. BC 930년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면서 남북이 분열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있고 516년 귀환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역대하 개관. 역대기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역대상하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의 제목은 하나로서 그때의 사건들이란 의미의 띠브레 하이야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제목은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의미의 제롬의 라틴어 제목 크로니크룸 리베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로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추정됩니다. 기록연대는 에스라의 주활동 시기였던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선민의 역사와 영광을 재건할 사명이 있었던 포로기 후대 공동체를 1차 독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입니다. 역사서 9번째 책 역대하 체크포인트. 역대하 체크포인트는 첫 번째 역대하 성경 통독 프로젝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저자는 역대하 전반부 솔로몬의 통치 기사에서 솔로몬 개인의 행적보다는 솔로몬의 하나님 성전 건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자가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은 본서의 1차 독자들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분열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7대 왕인 아합의 행적이 일부 다루어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북이스라엘 소속의 백성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 왕조 역대 왕들의 통치 기사를 다루면서 열왕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저작 의도에 맞게 일부분만을 집중해서 부각시키는 형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저자는 포로기 후대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에 근거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는 바 다윗 왕조 열왕들의 행적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하나인 므낫세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였음을 기록함으로써 남유다 열왕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남유다 열왕들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의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케 하여 주셨다는 측면과 비록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다윗 언약을 통해 계시하신 바대로 그 왕위는 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 언약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서의 말미에 두 절을 할애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 회복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남국으로서의 남유다는 멸망시키셨으나 다윗 왕조의 경우에는 사울 왕조의 경우와는 달리 그 혈통을 단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게 하심으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내용 분해.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유다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시대사를 다루는 역대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선민사 개관용 편집족보를 다루는 역대상 1장에서 9장, 다윗 통치 시대를 다루는 역대상 10장에서 29장, 솔로몬 통치 시대를 다루는 역대하 1장에서 9장,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를 다루는 역대하 10장에서 36장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학원인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9장 솔로몬의 통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솔로몬의 1000번제와 솔로몬과 그의 시대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게 예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 기사의 서론적 역할을 합니다. 2장에서 7장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기타 건축 사업. 8장에서 9장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후반부 10장에서 36장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20대 열왕의 역사를 다룹니다. 10장에서 20장은 제1대 르호보암에서 제4대 여호사밧까지 네 왕의 통치, 21장에서 28장은 제5대 왕 여호람에서 제12대 왕까지 8왕의 통치, 29장에서 36장은 제13대 왕 히스기야에서 제20대 왕 시드기야 때까지 8왕의 통치를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르호보암의 통치와 평가. 본문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에게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징계를 단행하셨습니다. 남유다 제1대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를 다루는 역대하 기사는 제10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왕은 10장에서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 통일 이스라엘의 엄청난 부와 영광을 물려받았으나
그는 제국을 분열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11장 5절에서 23절에는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3년간의 행적과 번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은 르호보암 기사의 종결 부분으로 남유다의 범죄와 애굽왕 시삭의 침입 및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듣고 왕과 방백들이 겸비한 일과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을 상술해 보면 1절로 4절은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르호보암 제5년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애굽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 유다의 성들을 빼앗기고 예루살렘마저 포위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유다 사람들을 책망한 데 대하여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고 애굽에 종속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로 13절 상반절은 애굽과 시삭의 침공과 약탈로 남유다가 쇠퇴하게 되었으나 르호보암이 회개함으로써 다시 왕위를 견고하게 굳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로 16절은 르호보암 왕의 통치 개요 및 기본 평가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과 병행을 이루는데 두 기사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열왕기서는 애굽왕 시삭의 남유다 침공의 원인에 대하여 르호보암이 타락하고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본받아 타락한 데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 본문은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을 평행선상에 놓고 그들의 동반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둘째, 열왕기서에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사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본문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는 열왕기 기자가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여 왕의 타락을 선민의 대표자의 타락으로 규정하는 반면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기록한 역대기서 기자는 남유다가 당한 징계의 원인을 르호보암과 백성들 모두에게서 찾음으로써 징계의 책임을 르호보암에게만 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강압적 통치의 선택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80년에 걸쳐 이룩한 제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애굽왕 시삭에게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기고 녹방패를 대신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르호보암의 몰락을 보여주는 비참한 상징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데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상황이 나아지면 즉시 교만해졌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자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회주의적 신앙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왕 시삭을 섬겨야 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평생 전쟁을 치르며 지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르호보암 왕 때 왕국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타락이 그 근본적 요인이지만 교만과 탐심의 바탕을 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 그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역시 왕국 분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왕국 분열 초기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였으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왕국의 분열을 받아들였습니다. 11장 3절 이하를 보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맞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한 제사장과 레위인 및 경건한 백성들의 도움으로 3년간 강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적어도 제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랐으며 또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도 르호보암의 초기 3년간에 베푸셨던 것처럼 성도를 축복하셔서 최고로 강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과 타락, 육체적 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르호보암 초기의 경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장을 시작하는 1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국을 확고히 하고 그 자신을 강하게 하였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가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성하여 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았으며 백성들도 그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삭은 남유다의 주요 성읍은 물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등 수많은 보물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살아남았지만 남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빼앗긴 솔로몬의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의 타락은 솔로몬의 타락을 답습한 것입니다. 또 시류와 환경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규회주의적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의 백성들도 신실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왕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솔로몬의 범죄가 왕국의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범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매사에 신중하게 경각심을 품고 처신해야 하고 아멘. 신앙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아멘. 그렇게 사는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은 이와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의 기사와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열왕기 기자는 오직 르호보암의 범죄 사실만을 기록한 데 비하여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회개 사실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열왕기서 저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표현을 3회나 반복하여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란 역대기서의 주요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징계라는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 기술한 반면 역대기 저자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나 회개할 경우에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회개 및 그에 대한 여호와의 자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여호와께서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분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다윗 왕조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여 완전히 범죄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아멘.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역대하 교훈.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근거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어 포로기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형통한 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끝내는 다윗 왕국 자체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어 본서의 1차 독자들인 포로 교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보면 전 9장 가운데 6장 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성전 건축 기사를 도입하기 위한 서론이나 성전 건축의 결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개인의 유익과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며 그리할 때 성도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약 7년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네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왕들의 치세는 한결같이 강성하였습니다.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는데 이들의 승리는 충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은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아멘. 이렇듯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태도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실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사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에는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열심히 변함없이 충성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역대하의 주요 내용은 솔로몬 왕의 통치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남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를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분량은 34장 54쪽 정도 되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설교를 듣고 역대하를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남유다 왕국의 흥망을 다루며 그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기자의 성전에 대한 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대한 최우선적인 태도요, 예배에 대한 태도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이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